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드레센의 동화 중에 썩은 사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다 한 번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 한 필이 있는데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팔든지 뭘 바꾸든지 하라고 시장에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끌고 가서 암소와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썩은 사과와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썩은 사과 한 상자와 바꿨는데 한 부자가 보기를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멈한테 엄청난 꾸중을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집에 가도 할머니야, 우리 할멈은 좋아할 거라 내기할까요? 해서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할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말을 암소로 바꿔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여보 잘했어요. 암소로 바꿨으니 우리 우유 먹을 수 있어서 좋겠어요. 근데 또 할아버지가 여보 암소를 양으로 바꿔서. 그랬더니 또 할머니가 너무 잘하셨다고 양젖도 먹고 양털로 옷도 해 입고 너무 좋다고. 그런데 여보 그 양을 암탉으로 바꿔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잘했다면서 암탉이 낳은 달걀도 먹고 그것을 병아리 새끼를 까서 앞으로 양조장을 하면 좋겠다고, 양조장 주인이 되겠네요 하며 할머니가 기뻐했어요. 근데 여보 그 암탉을 썩은 사과 한 상자와 바꿔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더 잘했네요. 옆집에 파뿌리 얻으러 갔더니 썩은 사과 하나도 없다고 하던데 당신이 썩은 사과 갖고 왔으니 갖다 줄 수 있어서 좋네요. 내기한 부자가 엿들어 보다가 그만 기겁을 하고 금화 한 자루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는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이 동하지만은 우리에게 뭔가 교훈해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바울 사도의 처한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은 옥에 갇혔고 돌에 한 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태장에 이제 납덩이가 달려있는 채찍입니다. 5번 40에 하나에만 매를 맞았고 일주야를 파선 바다에서 보냈고 강도의 위협과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자기는 넘겨놓으라 말을 합니다. 바울은 환경적으로 최악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건강적으로도 최악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배송호 박사라고 신경과 계통의 박사님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뭘까? 자, 이분이 쓴 글을 읽어보니까 간질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간질은 본인이 고통을 모른답니다. 간질은. 그러니까 간질은 아닐 거다. 그 다음에 안질도 자기가 볼 때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눈이 멀어 3일 동안 어두워졌다가 안수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원찮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면 깨끗하게 치료를 하시지 반쯤 고쳐놓고 그렇게 하시진 않고, 바울이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다. 정신신경과 의사로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다 할 때 이것은 자기가 볼 때 두통 같다. 특별히 두통 중에 클러스터라는 두통이 있는데 이것은 두통 중에 최악의 두통이라고 합니다. 한번 매일씩 한 달 정도 간헐적으로 두통이 한번 오면 그건 어마어마한 두통이고 그 두통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그 두통이 무서운 두통이래요. 그래서 아마 자기가 볼 때는 신경과 전문의로 볼 때는 클러스터 두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든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의 건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최악이에요. 신분적으로도 최악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다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다가 유대인들의 적이 되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분적으로도 바닥이고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바울은 최악이에요. 헐벗고 줄이고 궁핍했다고 자기는 말을 합니다. 관계적으로도 최악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메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대요. 참 이게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거,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 이게 관계적으로 최악이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게 바울의 노년의 고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 바울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인데 무슨 감사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타락하기 전은 최고였어요. 최고의 환경. 에덴 동산은 최고의 환경이죠. 최고의 부요, 최고의 신분, 피조물 중에 최고의 신분. 여러분, 최고의 건강. 에덴 동산에서는 아픈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근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고의 환경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최악의 환경으로 바뀌었고, 최고의 건강이 생로병사가 시작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었고, 최고의 관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관계가 저 여자 때문이라고 부부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서로 돌로 쳐 죽이는 최악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죄로 타락하기 전과 죄로 타락한 이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감사할 수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원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사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돌변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울은 바뀌었어요. 아니, 바울이 무슨 환경적으로 나아졌는가? 아니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환경적으로 더 나빠졌어요. 가는 데마다 적이에요, 적. 못 잡아먹어서 엉글거려요. 경제적으로 나아졌는가? 아니요. 오히려 경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더 궁핍해졌어요. 건강적으로는 뭐 더 최악이고. 나아진 게 없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 단계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단계의 감사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돌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구원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명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꾸십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으로 인해 원망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원망을 감사로 바꿉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과 사명과 능력을 주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들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열대혈병 앓은 여인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가 되므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 12살 먹은 딸이 살아남으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여러분 아이가 불에도 던져지고 물에도 던져지고 흉악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어머니, 그들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 영적인 문제가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되므로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정죄, 장로들의 정죄 속에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며 그 사회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거룩해지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그들은 원망이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고,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만난 사람은 원망 속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예수로 인해 원망이 감사로 바뀌지만 예수님을 그저 인간 수준으로만 만난 사람은 원망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인간들, 100% 지옥불에 던져질 인간들을 값없이 자신의 의를 주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일 하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어서 귀한 직분 주셔서 인생을 값지고 보람차게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면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같이 무능하고 무능한 인간을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의 감사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은 범사의 감사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입니다. 이 말은 범사의 감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이고 나는 요즘 감사하고 싶지 않아. 내 뜻은 감사의 마음이 없어. 그런다고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하고 싶을 때만 난 감사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서 원망하며 살던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사명과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그 어떤 인생도 원망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요,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자기는 특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온 목숨을 걸어서 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자기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 앞에 자꾸 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사함받고 그분의 의로 율법 외에 한 의,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사실에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는 춤을 추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바울이 누렸던 자유며 바울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야, 주의 구원이
이와 같은 자유를 주는구나.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고 직분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교회 때려 부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신분의 권세가 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똥이었습니다. 똥.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희한한 능력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능력이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상하게 낙심하지 아니하는 능력이었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능력이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신비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외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 환경, 경제, 신분 다 초월한다. 내 감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내 감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한다.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었기에 그는 범사의 최고 단계의 감사 생활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감사의 뿌리를 환경에 둡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뿌리가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에. 감사의 뿌리를 건강에 둬요. 건강하면 감사하고요. 아프면 원망합니다. 감사의 뿌리를 신분에 둬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높아지면 감사하고 낮아지면 원망합니다. 감사의 뿌리를 재물에 둡니다. 재물이 많아져서 부유해지면 감사하고 재물이 없어지면 원망하고, 감사의 뿌리를 관계에 둬요. 관계가 좋으면 감사하고 관계가 악화되면 원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데 감사의 뿌리를 두면 이게 전부 다 좋을 리가 없어요. 이 모든 것 중에 한두 가지는 항상 최악이에요. 그렇잖아요. 건강이 좋으면 재물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또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동시에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어느 한 가지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거예요.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감사가
이런 데서 좌지우지 안 받으려고 하면 감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둬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최고의 환경에서도 감사하지만 최악의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감사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료자 예수님이 계시고 죽으면 영원히 치료하는 천국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영원히 아프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아멘. 이게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응? 관계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관계가 악화될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이 나를 안 버려. 예수님이 함께 하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상적으로 높아져도 감사하지만 성도는 세상적으로 낮아져도 감사해요. 왜요? 낮은 그곳에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추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해 아래서 돈 벌고 빌딩 사고 세상 성공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건 전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하는 거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전도하고 가는 것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주님께 세상적으로는 별로 남긴 거 없고 세운 거 없지만 한 영혼을 구원해 놓고 간 이 사실 하나로 내 인생은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자부하는 그 하나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동안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약한 나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나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그렇게 높이시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성도는요, 감사의 뿌리가 항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뿌리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범사의 감사는 뿌리를 예수에게 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지 한번 자신을 면밀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가? 재물에 두었는가? 건강에 두었는가? 자식들 잘 되는 성공에 두었는가? 그러면요,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감사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 더 많아. 감사의 뿌리를 예수님한테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 한 분만 붙들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단계가 높아지면 모든 지수가 올라갑니다. 행복지수, 성공지수, 관계지수, 건강지수, 영적 지수가 전부 다 올라갑니다. 예수 한 분에다가 감사의 뿌리를 두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모든 지수가 수직 상승합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자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컬러프 교수가 사람을 A, B, C 세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 불평그룹, B그룹, 감사그룹, C그룹, 일상그룹 나눠서 실험을 해봤더니 감사그룹의 사람이 불평그룹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25%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서요. 이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 섞어놓고 그냥 감사만 한 그룹의 사람들이 불평만 하는 사람보다 25% 더 행복하더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감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둔 사람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높을까? 측정 가능할까? 측정 가능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넘치는 행복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것을 무엇으로 측정하겠어요? 어떤 행복 지수로 그것을 측정하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이 감사로 인한 행복지수, 성공지수, 관계지수, 건강지수 엄청나게 수직 상승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꾸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게 되고 뿌리를 예수님에게 두게 되면 될수록 여러분 환경에서 벗어납니다.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관계가 좋아도 감사하고 관계가 악화돼도 감사하고 주님 한 분이 계시는데 뭐 이게 바울의 범사에 감사였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감사의 뿌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접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 주일날 오는 성도들은 전부 중환자가 되어서 온다고. 교도소에서 유명한 장로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내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전부 다 중환자가 돼서 옵니다. 다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다 아픔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와서 그 목사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병들고 저것 때문에 원망되고 힘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치유 얻고 힘 얻고 세상 나가서 그런 것을 초연하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감사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 예수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사의 뿌리를 어디에 두었던가? 건강에 두었던가? 환경에 두었던가? 관계에 두었던가? 재물에 두었던가? 신분에 두었던가? 그런데 감사의 뿌리를 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늘 원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항상 나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뿌리는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님에게 감사의 뿌리를 둬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나의 감사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이 시간 두시면서 주님 앞에 내가 다른 곳에 뿌리 두며 살아왔던 지난 원망의 삶을 회개하면서 바울처럼 예수님을 붙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감사의 뿌리가 환경에, 건강에, 관계에, 신분에, 재물에, 성공에, 자녀에게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좋을 때는 기뻐 감사했지만 나빠질 때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에게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감사의 뿌리를 오직 예수에게 두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천후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태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감사의 단계를 살아감으로 행복지수, 관계지수, 성공지수, 모든 삶의 지수가 급상승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